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십자가 군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다시 한번 십자가 군명 들어 십자가 군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원수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옆에서 장원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 심령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미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받게 하시고 천국의 온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 심령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저희의 생각대로 한 주간 살아와사오니 저희들 말씀과 바르지 못하게 살아온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목과 갈등 속에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굳센 믿음의 영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저희들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단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사로에게 행한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저희 성약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셔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능력이 있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며 따뜻한 마음, 서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 곳에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늘 복음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메마른 곳에 샘물이 솟아나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에도 늘 함께 하셔서 시간과 정성을 다해 수고하는 저들 위에도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귀한 찬양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말씀으로 제단 위에 세우신 최재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 이재현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교회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청자 권사님께서 따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인의 성도님과 백형도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박영환, 김지희 성도님이 성과대에 임명되셨습니다. 안나 선교회 소식입니다. 선교 기금을 위한 사과 바자회를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정대로 사과를 받아 가셔야 되는데 그 일정이 좀 차질이 생겼어요. 그 작년에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 종의 사과를 받으려고 하니까 좀 딜레이가 됐다고 해요. 다다음 주까지는 받을 수 있고 다음 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과를 빨리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는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1일에 교회에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오전 10시에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킹 오브 킹스, 좋은 영화입니다. 교회에서 상영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영화를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초동부에서도 포인트 마켓과 무비나잇, 그날 저녁에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학부모님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다음 주가요,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1시간 더 주무시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으라 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재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일날 서로 얼굴 보면 너무 아름답고 좋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꼭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 기도하고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마치 무릎 꿇는 심정으로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전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우리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중에 마지막 부분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성경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이런 언급들, 이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이 그의 남은 마지막 여정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평상시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죽임, 임종을 앞두었다고 했을 때는요, 그의 말과 행동이 평소의 말과 행동과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권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오늘 말씀에 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았거든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여러분들이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일꾼에 대한 바른 정의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전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일꾼이란 뜻은 국어사전에서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품삯을 받고 다른 사람 일을 해주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일꾼의 정의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일꾼이란 받은 가롯 때문에 기쁨으로 가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 가로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적당하고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꾼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에 대한 정의가 분명한 사람은요 어디서나 주의 일을 하는데 잡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또 다른 일감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할 일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죠. 너무나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굳이 교회에 또 다른 일감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돌아보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일감이 아닌 일꾼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꾼에서 찾아보는 몇 가지 그 사인, 그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그게 뭐냐면 이 좋은 일꾼은 모든 일에 감사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된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 6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으로는 어디를 수식을 하느냐면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수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 만나는 사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의 성품을 갖추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일에 불평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래서 불편하고 저것은 저래서 불편하고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꾼은 작은 것만 바라보아도요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좋은 일꾼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좀 양심을 깨끗하게 갖는 성도는 좋은 일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다라고 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된다란 뜻은 직역하면 사악하다, 저는 속된 것을 의미해요. 허탄한 신화, 이 말은 꾸며서 이야기하는 거짓, 허풍 그런 것을 의미해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선 진리가 아닌 율법주의, 유대주의, 헬라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금지하도록 당부합니다. 그리고 좀 양심을 지키라고 권면해요. 양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 읽진 않았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심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리고 청결한 양심, 이런 단어들을 디모데 지금 전서에서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사변에 따라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완전히 파산했기 때문이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점잖하게 보이는데 얼마나 허풍이 심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허례허식이라 그러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그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하객 없는 결혼 걱정 끝. 한국일보에서 이 최지향 기자가 기사를 냈는데요. 누구 또 같은 이름 있습니까? 근데 이 타이틀이 그래요. 하객이 없는 결혼 이제 걱정 끝이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서울에서요 대여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하객을 빌려드립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이모 씨 33세 되는 그 이 여자분이 노처녀 딱지를 뗀다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대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신랑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하게 되었는데 자기 집은 부산이래요. 그래서 친구뿐만 아니라 친족들이 야 이거 너무 멀어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분이 하객이 또 너무 없으면 시댁 측에서 너 뭐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수근수근 하는 것들이 지레 겁이 나고 좀 두려워서 이렇게 보던 중에 대여 서비스 업체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여기에 찾아가서 가짜 친구 25명을 고용했대요. 자기 나이 또래하고 비슷한 친구들을, 그리고 자기의 품격에 맞는 그런 친구들을 대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너무 잘 되어져서요 이걸 이용하려면 3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야 이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객을 좀 더 이게 조금 더 좋은 하객들을 고용하려면요 웃돈을 줘야 된대.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쉽습니까? 뭐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대요. 훈련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마치 정말 친구인 것처럼 인사 나누고 사진도 찍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게 이제 거의 철저하게 비밀 보장.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서신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 목적은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고 쓰임 받고자 한다면 양심을 죽이면 안 돼요. 헛된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선한 양심을 마음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면 연습을 많이 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
양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수양이라고 하는 이 규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총 48번 가량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전후서라고 해봐도 몇 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짧은 디모데 전후서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12번이나 축약해서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해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강조하고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한마디로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훈련을 한다 했을 때 그 훈련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운동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훈련해 놓아도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20대 이제 갓 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직업은 뭐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게 직업이야. 이름은 조지예요. 조지. 그런데 한 번은 이 조지가 물건을 훔치러 또 들어갔는데 72세 된 어르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72세 어르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르신이라고 부득이하게 표현을 했는데 제 어머님도 연세가 꽤 되시는데요 아직도 노인정에서 장을 봐야 되고 그릇을 씻어야 되는 군번이래요. 아니 어머니 아직도 그거를 놓지 못하셨습니까? 글쎄 말이다. 빨리 누가 들어와야 될 텐데. 아니 80대를 훌쩍 넘으신 분이 아직도 그릇 설거지하고 지금 그러니까 72세는 어르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이제 갓 건강한 청년하고 70세가 넘으신 분하고 몸싸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20대 청년이 몸싸움을 하면 이기겠죠. 그런데 그 72세 된 분이 프랭크 콜티라는 분이에요. 하필이면 전직 박싱 선수 집에 물건 훔치러 간 거예요. 도둑님이 이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프랭크도 자기도 놀랬대요. 자기는 평상시에 몰랐는데 도둑이 들어오니까 벽에 걸려있는 글러브를 손에 끼자마자 원투 펀치가 그냥 나가더래. 원투 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조지가 눈도 터지고 입도 터지고,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이런 못된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필이면 재수 없이 내가 다른 집만 갔어도 내가 다 해볼 만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여기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매주 나와서
기도하자 그럴 때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따라서 찬양하고, 이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결정적일 때 그 여러분의 몸에 배인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올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죠? 그냥 발걸음 인도한 대로 주일이니까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 소개를 좀 할게요. 책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제널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널드 시처는 플러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을 하고 목회자로서, 그리고는 유명한 저서로서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 가정인지 몰라요. 말 그대로 매사에 모든 일에, 그게 좋든 싫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사가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제널드 시처 가족들이 미니밴을 타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울다라는 책에서 기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서두에 제너들 시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200만 불의 행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에 열정을 두었던 가정인데, 미니밴을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상대방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그 미니밴을, 자기 차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고로 그 미니밴에 타고 있던 어머니 그레이스, 그리고 아내 린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 제인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을 당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막 추스리고 그 아픔들을 견뎌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원망과 분노, 절망이,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면 심적 부담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계획이나 상황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쉽게 소용돌이 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 절망과 좌절, 그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들은요,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자기 의지적으로 막 지워버리고 생각 안 하고 막 노력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어진 어떤 고통이나 고난의 그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정당하대요. 맞대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심지어 그게 건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하며 회복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가난에 찌들 때 애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면 안절부절하지 못함 또한 당연하고,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면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의지적으로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러게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정말 이 제너러스 시처가 차라리 죽고 싶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제너러스 시처가 어떻게 다시 새 힘을 입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저서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요, 이 제너러스 시처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한날 제너러스 시처가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래요. 자기는 그랬거든요. 나는 절대로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절대로 나는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겠다 하던 사람이 한날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는데 자기가 깜짝 놀래요.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너러스 시처가 고백합니다. 그 당시 암흑과 같은 시기에 그나마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함께했던 자기의 삶의 습관이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하나만 잘해 놓아도요, 빼앗길 물건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일어서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요,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요,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데 오늘 좀 아시고 당당하게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냉수 한 그릇,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보약 한 첩 먹는 것보다 몸에 건강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면 물 안 마실 분 누가 있어요? 여기서 물 한 컵, 물 냉장고에서 정수기에서 누르면 나오는 게 물인데 그거 안 마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을 마시되, 냉수 한 컵을 마시되 시간을 정해놓고 이른 아침에, 그것도 공복 중에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 물 한 컵인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 한 컵 마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물을 마시더라도 자기가 원할 때 마셔야 돼. 자기가 필요할 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기분 따라서 이게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이 그래요. 주의 몸된 일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되 이렇게까지 하면 좋겠어요. 몸의 근육이 섬김을 기억하기까지 훈련하라. 몸의 근육이 예배가 뭔지를 기억하기까지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피아노 치시거나, 저는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는 드럼 치는 친구를 봤는데, 저 드럼 치는 친구 몸 좀 보세요. 얼마나 그냥, 저는 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드럼을 스틱으로 두들겨 패는데 그냥 발하고 손이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피아노 치시는 분도 그렇고요, 피아노 치시는 분이 건반을 누를 때 건반을 하나씩 보고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 근육이 그냥 리듬을 타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드럼 치는 친구도, 이 키보드 치는 친구, 그다음에 오늘 그 베이스 기타예요, 뭐요? 벌스 기타예요? 네?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이게 하나하나 그냥 일일이 도레미 이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몸에 훈련되어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드럼 스틱하고 발하고 따로 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몸의 근육이 예배를 기억하기까지 훈련하는 여러분.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보면, 스윙을 할 때 보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한 것이 자기도 알아요. 남들은 당연히 알죠. 그런 상태에서 뭘 하나 공을 쳤는데 딱 맞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친구 실수했구만. 실수했다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일회성, 그러니까는 그런 열정, 열심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 몸이 기억하기까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사작용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순간적으로, 내 아이는 아니지만 손이 그냥 뻗어져요. 여러분, 안 뻗어집니까? 그냥 그런 걸 놓고 우리는 자랑하지는 않죠. 당연한 것을 우리가 왜 자랑해야 됩니까? 그런데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을 딱 뻗어놓고는 그걸 갖고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족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동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시죠?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고난을 인하여 수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로도 해석하지만 죽음의 문턱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자녀라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그래요. 다니엘 보세요. 조서의 여인이 찍혀서 신상에 절하지를 않으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이러한 힘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삶 속에서 자기는 잘 몰랐겠지만 지켜왔던 그 예배의 훈련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지켜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순간에 뭐 닥쳐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괜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에따 모르겠다,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십자가를 등에 한 번만 감추자, 그냥 호주머니 한번 넣고 딱 눈 감고 5분만 지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자격들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결정적일 때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을 보호하세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오류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 경건의 훈련, 결코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만 보아도 너무 고맙다라고 칭찬받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운동선수가 법대로 법을 다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훈련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시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번 주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갈 때 당당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 주님의 기쁨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님께 나와 우리가 아무런 뜻 없이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따라 진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차례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최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일꾼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